행복한 인생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바울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있다 했죠. 뭡니까? 은혜와 평강. 이 둘 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는 말과 함께 대조되는 세상의 평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함이죠. 그런데 그것은 염려와 불안과 똑같은 것이다. 왜? 잡고 있던 것이 손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평안한 그 자리는 금방 염려와 불안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길은 두 가지를 우리가 바울에 의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패턴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을, 그 깨달음을, 그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염려거리를 좀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던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염려가 많았습니까? 대답을 안 하죠. 하여튼 염려거리는 아마 우리가 하늘에서 눈을 뜨기 전까지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신 것이 있다면,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또 여러분 마음으로 인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제 삶 가운데 옮겨보자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2년 전에 우리가 한번 다 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한 10년쯤 지나야 다시 봤던 말씀을 다시 보는데, 갈라디아서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변에 힘든 자리에 처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왜 우리 속에 자꾸 힘듦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 은혜의 복음의 자리에서 발이 이탈되면 오는 현상이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자리에 발을 제대로 디디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밀려와도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는데, 우리의 발이 그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찾아오는 것이 우리 힘듭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사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내 힘과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일 붙잡아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우리의 그 구원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것이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달려가야만
쟁취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은혜의 복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6장에 걸쳐서 썼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말 너무 단순한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여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잘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있게 됐던 그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양육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처음 써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필체가 좋지 않아서 항상 글 잘 쓰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부르면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써 보냈는데, 여기서 하도 답답해서 자기가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필체가 안 좋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알아봤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그때 이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많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먼저 믿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신앙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이제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사실은 이미 이와 같은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냐, 또 받아들인다면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들과 관습들을 지켜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큰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이제 우측에 속해서 이방인에게 어디 복음이 이렇게 생각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싹 바꾸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공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방 선교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실제 이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보고할 때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던 그 물줄기가 싹 바뀌는, 그래서 그때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주제로 모였던 그 자리에서 결론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유대교의 짐을 다시 지우려고 괴롭게 하지 말자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문화, 예를 들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런 것들은 권고하자 하는 이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더 이상 종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방인의 잘못된 관습을 버리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이미 난 문제입니다. 이미 이 문제가 결정이 났는데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특별히 그리면서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복음의 진리는 이런 거야, 은혜의 복음은 이런 거야,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연구하는 그런 글이 아니고 지금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이후에 선동자들이 가만히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선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선동에 성도들이 귀를 안 기울이면 되는데 이런 선동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을 아직도 못 갔잖아요, 그죠? 못 가서 이제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식년 무슨 안식년? 교회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이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은 안 되더라도 그럼 안식월은 안 되겠냐? 빚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안식월? 이제 좀 편안해지면 제가 어디 가서 좀 저도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저는 편안한 곳에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광야 같은 데 가서 좀 안식을 좀 하고 광야 생활을 한 1년 하고 광야에서 1년 좀 살다 보면 또 말씀을 잘 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은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휙 날라오면 되겠지만은 바울의 이때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은 복음으로 이들이 나올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또 연약함 또 자기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그곳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복음으로 나왔는데 자유를 얻은 후에 다시 종으로 살고자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오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만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가만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키 메시지는 그래서 5장 1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의 키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종로를 타는 우리, 뭔가 힘과 권력에 의해서 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억압받고 있는 영혼들,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연약함과 슬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새롭게 기쁨의 삶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의도했던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세워지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헌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마그나 카르타가 이제 대헌장이잖아요. 1215년 영국의 존 왕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서 결국 이제 승인한, 자유를 승인한 치커장, 그것을 이제 대헌장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대헌장 속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그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인용되면서 그런 그 자유, 인간의 그 자유, 그거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문서로 영국의 그 헌법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는 것이 마그나 카르타인데,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단지 우리를 영적인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 속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 속에도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뿐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역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강한 결단과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이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주셨는가? 그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여러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구원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이러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음을 높은 곳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이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얻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높은 곳에 둘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요. 우리가 요것만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행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빌미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라도 그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아예 나지 않게 하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을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시 종노릇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노릇 한다는 말이 굉장히 굴종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업을 잘 펼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종이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은 돈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오빠랑 여동생이 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억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나누어 가지려고 하니까 야 너 5천만 원, 나 5천만 원, 나 5천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져도 몇 조를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에 종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과거에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열로 갑니다. 동양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제 열정 중에 하나가 자녀를 향한 교육열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교육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못 가면은 나 죽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양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추구해서 내가 그것의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종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구해서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산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직면하는 다른 복음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또 할례를 덧붙이자 하는 그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는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교 관습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이 신앙이 그 삶에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그 삶이 이어진 것이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이라는 것이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의 정신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 속에서 펼쳐지지 않는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개인의 영혼을 타치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화까지 그 복음의 정신이 미치게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렇게 문화화돼 버리는 신앙에 머물러서도 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또 호주도 마찬가지죠. 호주 이제 총독이 이제 동성 혼인 합법화 서명을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호주는 국회가 열릴 때 주기도문을 다 국회의원들이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총독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걸 하는 거죠. 교회를 안 가도 그 문화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뭐가 부족한 겁니까?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은 살아있는데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문화만 남아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그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올까? 지금 이제 21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나오는 이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왜 그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은혜의 복음 그 단순한 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왜 거기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오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연계가 운행되고 있는 이치가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물론 인과응보라는 것은 불교에서 왔지만 그것이 그냥 불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의 질서 속에 뭔가가 일어나려면 원인이 있는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에 반드시 그 합당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패턴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런 거 아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제 다른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서 말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가을이 돼서 거둘 것이 있다. 세상 근심은 또 후회할 것 없는 근심은 세상에서 내가 몸이 약해. 그럼 그 몸이 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건강이라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면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연과 세상 이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꾸 이 복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더 하려고 하는 거죠. 값없이 얻었다 하는 이것이
너무 귀하게도 여겨지지만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보통 것들을 이렇게 다 값을 인과응보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공짜로 얻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 옛날에는 공기를 사 마시냐 이랬는데 요즘은 또 대관령 공기 캔에 달아서 팔고, 물은 다 공짜로 우리가 마셨는데 요즘은 생수 이렇게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그죠? 원론적으로는 물과 공기와 햇빛과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쉽게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몰랐어도 자꾸 덧붙이려고 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맛보고 뒤에라도 수시로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의도가 자꾸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 선동가들이 와가지고 막 불을 지피면,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변케할 의도를 가지고 선동가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르고 그럴 수도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도 하겠죠. 그죠? 그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뒤에 배우는 사단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략이,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가 버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지 못하게,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략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고, 그죠? 사단은 또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를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찾아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선동의 그 소리, 우는 사자의 소리를 귓등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것에 뭔가 있나 이렇게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렇지만 공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그 시기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200년 동안 사실 은혜의 복음은 암흑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 내어 왔는데, 그러나 그 은혜의 복음을 찾았기는 하지만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능력으로 사는 자리까지 교회가 이르지 못하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시대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역사의 큰 메인스트림으로서 은혜의 복음이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이 온전한 구원 얻은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다시 찾아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복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에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조 지폐를 가리는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은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를 보게 해서 잘 분별시키는 훈련을 시켜야 할 줄로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진짜 지폐를 면밀하게 조사하게 하는 거랍니다. 진짜 지폐를 자꾸 보게 함으로써 가짜 지폐를 보면 그냥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죠.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이단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자꾸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얘들 신천지는 이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교회는 저것이 문제고 구원파는 이것이 문제고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언제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은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으로 오는 것을 딱 보면 아니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진짜와 함께 오래 머물고 있으면 가짜는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편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켜 은혜의 복음 안에 살게 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몸부림과 같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묵상하게 된 이유를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왜 자꾸 힘든 자리에 서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힘든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복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른 복음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복음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힘들고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다시 내가 딛고 있는 발을 다시 살펴요. 내 발이 은혜 복음이라는 그 바운다리 밖으로 나가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과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염려거리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생적으로 은혜의 복음 밖으로 우리의 발을 자꾸 내디디며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성령으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힘들어 내가 슬퍼하고 내 마음을 답답해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은혜의 복음의 자리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